여러분, 기독교를 보면 교파가 정말 많잖아요.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근데 사실 이 깊은 분열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지난 100년 동안 정말 엄청난 노력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아주 흥미진진하면서도 때로는 꽤 험난했던 그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건 그냥 뭐랄까,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요, 앞으로 100년 넘게 이어질 모든 교회 연합운동, 우리가 보통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부르는 그 거대한 흐름의 심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영감의 원천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아름다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특히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냐면 바로 선교지에서였어요. 서구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열한 게 그냥 의견 차이 정도가 아니라 선교 자체를 막는 아주 골치 아프고 심지어는 좀 부끄러운 추몬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답답한 거죠. 나이지리아에 사는 우리한테 수백 년 전 네덜란드 신학 논쟁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브라질 사람들한테 16세기 유럽의 어떤 교파가 쓰던 머릿수건이 왜 그렇게 중요해야 하죠?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서구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우던 걸 그대로 수출하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다들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열의 뿌리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이게 그냥 교파들끼리 자존심 싸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19세기 말에 개신교 안에서 아예 서로 다른 두 개의 복음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쾅 하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죄를 어떻게 보느냐에서 갈렸어요. 한쪽에서는 죄를 사회가 잘못돼서 교육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봤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죄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야 라고 본 거죠. 이렇게 시작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보는 관점도 선교가 뭔지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회 구조가 문제라고 본 쪽은 예수를 사회를 바꾸는 위대한 스승으로 보고 교육이나 제도 개선을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반면에 인간의 타락이 문제라고 본 쪽은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 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이 진짜 선교라고 믿었죠. 이건 뭐 거의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특히 이 근본주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는데요. 바로 구명보트 신학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호 같은 거예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거기서 갑판 의자 예쁘게 다시 배열하는 거. 즉, 사회개혁 같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명보트에 태워서 살리는 것.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정말 절박함이 느껴지죠? 자, 이렇게 신학적으로도 또 선교 현장에서도 분열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드디어 의미 있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하나가 되자는 부르심에 제대로 한번 응답해보자 하는 첫 번째 거대한 시도였죠. 그게 바로 191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사 대회입니다. 때는 1910년,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직 끔찍한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이에요. 세상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류는 계속 진보할 거라는 낙관적인 분위기가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희망에 찬 분위기 속에서 무려 1200명이나 되는 전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는 곳에 모인 겁니다. 다들 이제 우리 선교의 미래를 한번 제대로 논의해보자 하고 모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야심차고 희망 가득했던 모임에 사실 치명적인 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1200명이나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 진짜 선교가 이루어지던 아시아나 아프리카 현지 지도자는 과연 몇 명이나 왔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딱 17명이었습니다. 1200명 중에 17명. 이 숫자 하나만 봐도 당시 선교가 얼마나 철저하게 서구 중심이었는지 그냥 딱 느껴지시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몇 안 되는 비서구권 대표 중 한 명이었던 인도의 아자리아 주교가 정말 폭탄 같은 발언을 합니다.
그는 거들먹거리는 사랑,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듯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평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일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는 제안이 아니었어요. 사실상 당신들의 그 식민주의적인 선교 방식 이제 그만둬라 하는 강력한 저항의 목소리였던 거죠. 에든버러 대회의 실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정치적인 타협이었어요. 쉽게 말해 유럽 대표단들 눈치를 보느라고요. 이미 개신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던 라틴 아메리카를 통째로 선교지 명단에서 빼버린 겁니다. 그냥 없는 셈 친 거죠. 이 결정은 당연히 라틴 아메리카 교회들에게는 엄청난 모욕이었고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연합운동에서 철저히 소외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든버러 대회가 여러 한계가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건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연 것처럼 이 에너지가 여러 새로운 운동들로 쫙 뻗어나가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 합쳐진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먼저 1921년에 에든버러의 정신을 잇는 국제선교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사회 문제에 집중하는 흐름, 또 신학적인 일치를 고민하는 흐름들이 각각 생겨납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이 여러 갈래의 강물들이 드디어 하나로 합쳐져요. 바로 세계교회협의회, 우리가 WCC라고 부르는 거대한 바다가 탄생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61년에는 이 모든 운동의 출발점이었던 선교운동 조직마저 WCC 안으로 통합되는 아주 중요하면서도 논란이 많았던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바로 이 역사적인 통합의 순간에 두 명의 리더가 내놓은 예측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와, 이제 드디어 선교가 세계교회의 가장 중요한 심장이 될 거야 하고 엄청난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그러다간 선교가 저 거대한 조직의 다른 관심사들에 밀려서 결국 힘을 잃게 될 거야 하고 아주 비관적인 경고를 했죠. 정반대의 예언이죠. 과연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역사는 맥스 워렌의 경고가 맞았다고 평가합니다.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하게 했던 그 순수한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그 열정이 WCC라는 거대한 조직이 되면서 여러 복잡한 정치 논리나 관료주의 같은 것들 속에서 점점 힘을 잃고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 버리고 만 겁니다. 자, 이렇게 WCC의 주된 관심사가 선교에서 사회 문제나 정치적인 이슈로 점점 옮겨가니까요.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반영이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WCC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협력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 연합운동에 또 하나의 거대한 갈림길이 생긴 거죠. 이 두 흐름은요, 던지는 핵심 질문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WCC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를 고민했다면 이 새로운 흐름, 즉 로잔 운동 같은 경우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질문에 모든 걸 집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초점도 사회 변화와 세계 복음화로 나뉘었고요. 조직 형태도 달랐어요. WCC가 오래된 전통 교단들이 모인 거대한 연합체였다면 이쪽은 목표를 위해 모였다 흩어지는 훨씬 더 유연하고 빠른 네트워크 형태를 띠게 된 거죠. 네, 바로 이 새로운 길을 우리가 새로운 복음주의, 에큐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WCC의 그 거대하고 좀 경직된 제도의 답답함을 느꼈던 전 세계의 수많은 복음주의 교회나 오순절 교회들이 있잖아요. 이 교회들이 어떤 거대한 조직에 소속되는 대신 세계 복음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100년이라는 긴 여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의 연합을 위한 두 개의 큰 흐름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는 WCC로 대표되는 협의회 운동, 제도적인 연합을 통해서 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로잔 운동 같은 복음주의 운동. 이건 세계 복음화라는 목표를 위해 서로 네트워킹하고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결국 둘 다 하나됨을 추구하지만 그 방식과 우선순위가 다른 두 개의 길이 나란히 존재하게 된 셈입니다. 100년이 넘게 이어진 이 여정. 하지만 아직 끝난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의 성공도 있었고 또 뼈아픈 실패도 있었잖아요. 이 모든 것을 거울 삼아서 지금처럼 모든 게 갈라지고 분열된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추구해야 할 진짜 하나됨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